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뒷부분에 가가지고 스가랴 제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제목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에서 끄잡아냈다는 것은 참 볼품 없습니다. 뭐 거슬렸다 했으니까 거슬렸다 했기 때문에 볼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위험한 때를 만났다는, 위험한 시기를 지났다는 그런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생에 살아가면서 만날 하우스 안 모양으로 따뜻한 그러한 바람도 없고 바람도 막아주고 해충도 막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질고 병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한 생에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가운데서 물론 거기에는 즐거움의, 웃음의, 기쁨의 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반면에 또 우리도 고통스러운, 괴로운, 한숨 짓고 어찌하나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며, 머리를 싸매고 또 몇 날 며칠이고 참 걱정, 근심에 쌓였던 그런 일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각각 경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생각할진데, 우리는 한 생애가 그렇게 하우스 안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거슬린 나무라 했을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아있는 사람들 전체를 가르쳐서 불에 거슬린 나무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이름의 같은 이름이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참으로 모진 고통 당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로움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서러움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지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정말 거슬린 나무와 같이,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그런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본국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이래 지어박히고 저래 지어박혀도 할 말 없습니다. 뭔가 대들어 보지도 못합니다. 노예로 생활, 종의 생활에서 정말 고달픈 그런 나날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불에서 꺼내주신 것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 생활, 답답하고 괴롭고 탄식해서 주저앉아 있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불에서 거슬린 나무라 했으니 그거 발로 하나 툭 건드려도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손으로 될 것도 없고 그저 발로 한번 툭 차도 불구덩이 속에서 생애를 마쳐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역시 불에서 거슬린 나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어서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인생들이 아닙니까? 지옥에서 탄식하고 고통당하며 시한부도 아니고 어떻게 참 영원한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진데 정말 불에서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이런 우리 존재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에서 거슬린 나무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도 뭐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얼굴이 불에 거슬렸다면 얼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으로 우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밀어넣지 아니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도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으며 도저히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그 관계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에서 거슬린 나무와 같이 다시금 회상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감사요, 눈을 떠도 감사요, 눈을 감아도 감사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감사요. 내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앞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거슬린 나무에서 이제 쓸만한 제목으로 다시금 우리가 태어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누렸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 텐데 마땅히 저 지옥에서 음부에서 하늘의 귀한 천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있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에서 우리 값 있는 남은 생애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날에 있어서는 모든 안타까움들, 모든 잘못된 것들, 허송세월 했던 것들, 마귀의 종로를 했던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를 건져주시고 그저 불구덩이 속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위기 속에서 다시금 돌이켜 세워주신 쓸만한 제목으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정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입이 열려지면 감사요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통 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할 그슬린 나무 발로 한번 툭 차면은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 나타나시어서 불에 들어갈 그 위기에 우리를 건져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각종 위기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값지게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하였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런 큰은혜를 받고도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내 처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생애에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면서 늘 깨어있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불구덩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불구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상한 불을 지펴놓고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는 다 타주고 없어져야 될 터인데, 그런데 타죽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불을 지펴놓고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불 속에 우리 들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롭겠습니까? 그 이상한 불 피할 수도 없는 그 불길, 그 불 속에서 아름다운 저 천성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저 천성의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눈물 아무리 흘린들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금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생명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합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잠을 자다가도 내 영혼은 깨어있는 가운데서, 영혼은 잠자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영혼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지난 날보다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집시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불에서 우리를 끄잡아 내었을 때는 거슬린 나무에 불이 막 온도가 열기가 와서 닿는데
그 열기가 와서 닿으면은 이제 불이 붙으면은 바짝 마른 그 나무 가지가 나무 막대기가 불에 타지고 타 들어갈 터인데, 근데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그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러면은 구세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끄잡아냈을 때는 그 막대기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끄잡아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그 막대기를 끄잡아낼 때는 저거는 도끼자로 하면 되겠구나, 저거는 괴이자로 하면 되겠구나, 저거는 어디 막대기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무언가 목적을 두고서 끄잡아냈을 것이라 말입니다. 목적 없이 끄잡아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 끄잡아내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끄잡아내신 그분의 목적에 우리는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끄잡아내신 그분의 목적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불에서 끄잡아내는 그 막대기마다 다 쓰인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했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끄잡아내어 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응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시킵니까? 끄잡아내신 그분 나의 주 예수께서 무엇을 시키십니까? 시키시면 그 시키신 것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분 위해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드리는 그런 귀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뜻은 저 멀리 오륙도 넘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저 멀리 하늘 구말리 던져버려야 될 것이죠. 오직 주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 그것 붙들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눈물겨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목숨도 달라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이 우리를 끄잡내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닭없이 끄잡아내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 일 없으니까 끄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그분에게 새 힘을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서 불에 거슬린 나무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날에는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잘리고 형편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이 옷입니다.
우리의 허물, 지난날의 모든 죄악,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주었던 것,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내 보이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불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목적이 있어서 불구덩이에 차 넣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다시금 귀하게 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덩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데 그 괴로운 그 불덩이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의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 계시록 3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그런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말씀으로 교훈하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면은 내 허물 모든 것 다 감춰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다면은 내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내 겉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니 그리스도는 의의 왕입니다. 살렘의 왕입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에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지난날에는 허무하게 세월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제는 감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무슨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중반에 가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날에 있어서 내 허물진 백성, 죄 많은 이 백성,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내 삶, 행위, 더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지난날의 과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내게는 이제는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가 내 아들 독자 예수의 그 옷을 입었느냐? 내 겉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의 옷을 입으라 했으기에 그 의의 옷을 입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구덩이도 마다하고 싫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불평 없이 들어가던 저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 3장 22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사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 3장 22절에 이제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만히 여기는 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 옛날 성경에 설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런 자들의 가정을 걸음터로 삼아라.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 나라를 구원할 신은 오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어떻게 걸음터로 삼으라. 걸음터로 삼으라. 걸음터로 삼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 3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본분 불에서 거슬린 가운데서 다시금 쓰임받는 존재로 탄생시켰기에 재생시켰기에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 거듭남의 비밀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를 높여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만 하면은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사업도 그분이 하시고 나의 갈 길도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도 그분이 나에게 좋은 성령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모저모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이어집시다. 너도 나도 불에 거슬린 막대기와 같은 우리 존재였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함께 되어져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